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항상 우리는 신앙 고백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하면 그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귀신의 능력 가지고 삽니다. 귀신의 이 힘에 의해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늘 고백하세요. 자주. 아셨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저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장 이게 실수하냐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하고 점수를 매겨요. 사람이 사람을.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굉장히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제 전부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뭐 객관적이라 하려는데 그 객관성도 자기 기준의 객관적인 거예요. 아니면 사회 기준의 객관적이고. 500년 전에 이 사회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있냐? 거기에 목숨 걸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깊이 보고 조금 깨달으면 먼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하나님이 만들 때 실수로 내가 태어났다.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 그 자체니까. 창조주요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는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게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아름다운 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막 깔아내리고 막 죽이고 살리고, 우리가 꼭 무슨 뭐 칼과 총으로 안 죽여도요, 막 속에서 벌써 거부하고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기 혼자 스스로 이 사는 게 보면은요, 이거를 만약에 이런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각자 있는 것들을 화면으로 띄울 수 있다면 진짜 가관이 아닐까요 아마. 그렇죠? 아니 전도사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하는 거를 화면으로 다 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웃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뭔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우리는 속으로 온갖 자기의 욕심, 욕망, 뭐 염려, 근심 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가 될수록 그것이 줄어요. 복음화.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게 점점 둔해져요. 둔해지면서 뭔 현상을 봐도 그럴 수 있다. 뭐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뭐 또 사탄에게 속았구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 돌출됐구만. 그러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면 영적 싸움하면서 또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더 성숙해지고 이건 점점 계속 이렇게 계단처럼 우리가 가면서 어느 날 정상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타락한 자에서 타락의 냄새 나는 것만 나오지 무슨 뭐 거기에서 무슨 뭐 고귀한 진주가 나오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명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또 고기 비늘이 떨어지듯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저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이게 비늘이 많이 떨어진 인간이 있고 적게 떨어진 인간이 있고 그런 거지.
도토리 기재기래가 하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없고, 그런 없다는 말이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또 사람을 무시하고 오면 안 돼요. 그거 엄청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내가 무시하면 됩니까? 고귀한 존재로 봐야지. 그렇죠? 그러고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 가슴에 탁 손 얹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걸작품으로. 예? 저 같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김기성이라는 인간은 많은데 이 모습의 김기성은 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요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 속아요.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믿음과 치유예요. 운명을 바꾼다는 말은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예수만 믿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너무 우리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버리면 보는 눈, 살아가는 눈, 모든 모습, 환경, 내 가치, 기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전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영등포에 이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등포 옛날에 장려촌 유리 문 쫙 있는 장려촌이 있었는데 거기에 젊은 청년 여자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거기 있는 동료들 불쌍해서 다 살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논리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청년으로 타면서 지내야 되는데 괜찮대 그거는. 이미 망가진 거.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극히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면 그 골치 아픕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다 닫아놔버려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목사 말도 안 듣고 전도사 말도 안 듣고. 자기가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데 아니 복음 들어가고 생명 들어가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빠져나온 상태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란 말은 아주 간단한 건데 성령 인도를 자기가 받아. 직통 계시로. 절대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예배 때 성령 인도의 이 큰 틀을 성령 인도의 하나의 주제, 성령 인도의 주어가 예배 때 나옵니다.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 주간 성령의 인도에 캐치플레이로 잡는 거예요. 그로 따라서 모든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제목이 타이틀이 이거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싹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살리긴 무슨 갑자기 속어가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살리긴 뭘 살립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 예수 믿는데 예수 진짜 믿으면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 자기가 잘 믿는다는데 자기가 잘한다는데 나의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안다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이게.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까?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건데 사람을 바라봐.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같이 살아가는 서로 더불어 살아는 그런 논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지난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방송에도 나왔죠. 일본에 지금 심각한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경제 문제들이 막
이게 청년들이 들어갈 직장도 없고 막 지금 난리더라고. 그 여자애들이 10대, 20대 여자애들이 그 정도 나오니까 막 다큐멘터리도 나오겠죠, TV에. 좀 심각하니까 나오겠죠. 이 아이들이 뭐냐니까 호스트바를 가가지고 한 달에 호스트바를 4번, 5번, 뭐 어떤 애는 10번 가는 애도 있대.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이 아이들이 보통 뭐 기본이 뭐 제일 많이 썼을 때는 뭐 900만 원까지 썼다. 하룻밤에. 보통 뭐 100만 원 뭐. 가장 기본 뭐 10만 원부터 있는데 그런 거 없고 거의 막 100, 200이래. 어떻게 그 돈이 나왔냐 그러니까 이 여자들 가관이 아니야. 나이 드신 어르신들, 돈 있는 분들 만나가지고 스폰서로 돼가지고 그 어른들을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주면 돈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원조교제. 그거를 하려고 그런 아저씨 만나려고 길거리 돌아다녀. 그래 호스트박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창녀짓을 해요. 그 돈 모아가지고 호스트바 가서 술 먹으려고. 그게 단지 일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강타할 겁니다. 돈 맛을 보니까 그래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해요. 얼굴 반반한 애들은 뒤로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응답이 옵니까? 안 오죠. 그냥 할 수 없이 종교적인 자기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전혀 위에서 주시는 힘을 못 누리죠. 진짜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답 다 끝내버려야 돼. 우리가 뭐가 무슨 부끄럽게 말이죠. 영적으로 그거는 육신적인 지져보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껏 잘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무섭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 와요. 거기에 자꾸 끼어들 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아무데나 가고 아무나 살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아니라니까. 사람은 참 신기해요. 짐승처럼 에이 되는 대로 살자 해도 인간은 인간이야.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회가 잘못인지 뭐 개인들이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진짜 복음은 못 듣고 있어요. 점점 이게 꼭 한번 음식물이 썩으면 그 썩은 걸 도려내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점점 다 썩어가잖아요. 꼭 그 시기라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이미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넓게 퍼져버렸고 정신 문제, 마음의 병, 불치병 계속 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우울증으로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신기하게 봤거든요. 요즘에는요 목사도 우울증 걸려요. 목사 중에서도 우울증 또 이렇게 조울증 또 하나 또 있죠. 조현병 같은 거 있죠. 병원에 가는 목사들 내가 아는 목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해 못했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왜 나한테 이게 왜 해결 안 되지? 병원에 가서 약을 다 먹어야 돼. 어느 날 전화하니까 어디서 하니까 병원이래. 왜 갔어? 하니까 약 타러 왔대.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 했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이제 이것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니까. 점점 생명이 확산돼야 되는데 점점 어둠이 확산돼. 여기에서 이제 막 질병이 오죠. 질병이 나의 실수나 어떤 전염이나 어떤 많은 노화로 오는 병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아무리 그 노화로 온다 해도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 잘못이야 아니야 라고 온 문제라 할지라도 시작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그런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인간은 이 큰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문제, 우리 집은 큰 잘못인데 원래 이래, 지금 세상이 이런데 뭐 이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넘어갈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대충 넘어가면 어느 날 나도 썩은 상태에서 살아요. 나도 모르게 속물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24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왜 안 끝난 것처럼 다시 가냐 이 말이에요. 그걸 영적 자존심마저 버리면 안 돼요. 저는요 어떤 때는 이 불신앙과 염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시 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는 누구냐?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막 하나님의 운석이 쫙 오는데 내가 약해질 수가 없어. 근데 거의 다 여기서 지더라고. 거의 다. 이게 주위의 정들도 보니까 거의 그 선을 못 넘어. 우리 전도사님 수준만 돼도 엄청날 건데 전도사님 요 선을 항상 넘어서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완전히 답을 내려야 됩니다. 어째서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말하거나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운명이 바뀌냐? 어째서 이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냐? 답을 내려야 돼요. 지금까지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름이 누구냐? 예수. 예수 맞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분 누구예요? 예수.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연도를 날짜를 정하자라고 했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했는데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24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뭐죠? 구약, 신약. 서기 전, 서기 후.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이렇게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맞습니까? 완전히 답을 내려야 돼요. 아무도 사단을 못 이기는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 예수.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마음 상하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 욕심도 욕망도 야망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뜨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내 야망이 있을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만 나의 야망이 되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쓸데없는 욕망 야망 세상 가질수록 손해입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물어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죠.
예수님이 과연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두워집니다. 전부 내 기준으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이 단점이 위험한 게 그겁니다. 전부 인간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이 정도 온 거지. 전부 이렇게 이 진화론적인 사상이 알미니안주의거든요. 너 그거 업보야, 뭐 이런 식으로, 인간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가 하는 만큼 오게 돼 있어. 최선을 다해. 그럼 그 최선을 다해 열매가 오게 돼 있어. 이렇게 맞는 말인데 그것이 하나의 인간의 가장 근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심으로 예수 믿다 보니까 좀 안 된다 그러면 너 기도해. 기도 안 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해봐. 너 방언 받아야 돼. 그래 능력 받아. 전부 이런 식으로. 그게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이든 성결기든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때려 부시잖아요.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졌지? 그거 해결해야 돼. 이 알미니안주의가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은요, 석가 이름으로 해도 그 사람보다 더 앞서갑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내가 더 한층 높아지기 위한 어떤 통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요. 그럼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다. 놀랄 일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무리를 왜 못 걸어요? 공중을 걸어도 갈 수 있지. 이것을 부인하고 안 믿는 것이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극 알미니안주의 진보파들은요, 이거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밤에 막 파도치고 바람 보니까 제자들이 배에서 막 그냥 서로 막 소동하다가 예수님이 오는 어떤 환상을 받겠지, 이런 성경 해석을 다 바꿔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신학이 아니라 인학입니다. 인학. 하나님이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0.01초도 안 놓치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중요한 제자들이 그 바다에 배가 뒤집혀서 죽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급히 가서 바람을 잠잠케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다니까. 유령인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진짜 믿음, 진짜 치유는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이름으로 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요. 엄청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 이름으로 가는데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매일 체험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남은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것도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교하거나 상처와 트라우마에 걸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려야 돼요. 자유함을 얻었다. 모든 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운명에서 끝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요, 치유받은 자예요. 영적으로 믿음과 치유를 받은 자는 육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떤 장애인 간증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장애 됐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걸 체험했다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데, 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가 깨닫고 누릴 수가 있죠? 처음에는요, 제자들도 못 깨닫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건전 신비주의나 어떤 육신적인 맹신, 어떤 광신자의 모습처럼 살아갔어요. 처음에 제자들과 따랐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그 신비주의죠. 막 광신자들 막 맹신하는 거죠. 막 따라다니니까 막 좋거든. 근데 그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머리만 발달돼요. 머리만.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제자는 절대 못 깨달아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믿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기 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실과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올바른 믿음이 없이 흔들리게 되면 그건 머리로만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 앞에 있을 때 유신적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결단하고 갈 때 그 사람은 운명이 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딱 붙잡았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요, 운명이 바뀐 자의 선택입니다. 믿음과 치유가 일어난 삶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요, 그렇게 약간 아이러니하다 하면서 캡션 마크가 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자립게 살려야지, 세계 섬겨야지, 지금 후대들을 살려야지, 지금 지금 다른 보니까 막 다민족들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이 다민족들이 참 혼란 속에 사는 들 많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해낼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자 세우고 목회자 세워야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딱 묶어두고 말이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딱 답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육신적으로 내가 저거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계획을 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뭐 할 거냐? 믿고 기다리면 된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이 문제예요. 사람 못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려야 되는데 내 상태의 수준을 놓고 기다려. 그럼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무슨 은행 이자 내는 날짜처럼 기다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 속에서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에 절대 캡션 마크 붙이지 마세요. 아멘? 느낌표만 있어야 돼요. 야,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탄사만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 계속 부르면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이름 불러오면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외쳐보고 선포하고 막 건세를 한번 정복.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요, 권세 기도입니다.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뭔가 바라는 기도는 거지 기도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거지 기도하지 말고 정복자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자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전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 봐보세요. 이거를 참으면 진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올 겁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한 명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누리시라. 지금부터 누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쭉 보니까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이걸 누린 겁니다. 귀신 들려서 총독을 막 좌지우지하고 이상한 그 박승무당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온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바울과 그 팀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가 얼마나 막 센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답을 끝내고 도전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있는 건 못 누리면요, 바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복음 모르는 채 치유만 받은 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야, 참 이게 인생 무상입니다. 다 도망가. 사람으로 같으면요, 그 배신에 충격받아서 뇌졸중이 올 수도 있어. 그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죽을 때 보니까 하나도 안 남고 다 남았어.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쫓아왔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소수가 나중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다시 뭉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나는 수준이 이렇고 비록 나는 이렇게 살지만 여기에서 탈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 기준이에요. 비록 나는 지푸라기인데 이 지푸라기가 쇠몽둥이로 바뀌었다는 말 하지 말고, 비록 내가 지푸라기라도 괜찮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지푸라기가 세상을 바꾸는 응답으로 바뀐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아무 힘없는 예수님이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끝난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델되는 증인되는, 우리가 뭔가 사람들 앞에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의 영적인 운명이 바뀐 그 실체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운명이 바뀐 믿음과 치유의 모델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완전히 담고 붙잡고 오늘부터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케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완전 답을 내리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과 올바른 믿음과 치유로 세상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